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 2, 3장이 이 계시록에 대한 서론의 이야기라면 4장부터 18장까지 재앙과 멸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본론이고요.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가 하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몸통격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주를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나누기가 두렵고 또 분위기가 무거울 수 있고 혹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건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돌이켜 구원받으라고 촉구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지요. 그러나 반대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힘을 내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내야 할 이유가 뭐냐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에게 보물과 같은 서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서신이 없었다면 성도들은 도덕적 옳음으로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현세적이고도 도덕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특징은 도덕적인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있지요.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도덕이야말로 주님의 성품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 섬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성실하게 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도덕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도덕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임하여 오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4장과 5장은 특별히 하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광경,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마도 오늘 로마 때문에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역사가 하나님의 무능이거나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낸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지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힘을 내라, 이겨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늘 영광을 본 자는 세상 영광, 세상의 큰 힘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거대하고 대단해 보여도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 어미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이 로마의 권위라는 것이 어찌 보면 소꿉장난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경험한 요한은 로마 황제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써보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성경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오늘의 이슈들에 함몰되지 말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고 세상의 권세에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고 하늘 권세에 순종하며 살고 또한 고통과 아픔의 현실을 탄식과 원망으로 인생을 불사르지 말고 소망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장과 5장,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4장은요, 하늘 성전 보좌의 환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장은 바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주고 있고 5장은 그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보좌의 환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 어린 양 대신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집행되어지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4장과 5장 뒤에 이어지는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 모든 7 재앙 시리즈는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결정하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는 집행의 과정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이 이를 떼심으로 열어 보이심으로 심판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의 이 명령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7 재앙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요, 누가 핵단추를 눌러가지고 온 지구상이 멸망당해서 역사가 끝나는 것, 여러분 그건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시작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끝내실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집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이죠. 이게 하늘의 뜻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쟤들보다 내가 더 잘 살려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좋은 통로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짜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짝퉁 신앙인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써먹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 깊은 신앙인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 땅에 시행하고 있는 모습이 계시록에 나타나듯이, 우리 역시 그분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의 말씀을 손에 들고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실행되도록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뜻을 이행해 가시듯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뜻, 그 메시지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 하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하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죠. 1, 2, 3절 보면서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그 하늘 보좌 옆에 있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을 볼 때 그 하늘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2절 끝에 보시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거기 앉아 계신 이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지요. 지금 이 고통스럽고 마치 그리스도인이 버림받은 것 같은 오늘의 이 현실, 이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만한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그래서 세상은요, 그 하나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수많은 가설과 이론과 과학이라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없다라는 걸 증명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늘 중심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장 안에 이 사도 요한이 보좌라는 단어를 1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개 구절 속에 14번을 반복합니다. 이건 한 절절마다 보좌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한 번 이상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천상의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이 계시록 말씀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하늘을 보며 그 중에서도 보좌를 보고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보좌라는 단어가 끊어지지 않고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성막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져 있는 이 성막, 이스라엘 진영의 한 복판에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고, 머물 때마다, 행진하다가 머물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 두고 제사장들이 삥 둘러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텐트를 쳐서 묵고 그 주변으로 12지파가 삥 둘러서 진을 치라. 이게 이스라엘 진영의 진영 배치도였습니다. 출애굽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도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우주 배치도와 흡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그 중심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고, 그 이후에 모든 만물과 우주가 그 주변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우주의 존재와 역사가 하늘 보좌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중세 사람들의 우주관 아니야? 이렇게 말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터부시 여길 만한 거라고 마음에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지금 사람들이 중세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지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가까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 중세 사람들이 그렸던 우주 배치도를 보십시오. 보좌, 하늘 보좌가 있고요. 그 주변에 하나님의 온 만물들이 진치고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주 왕복선 타고 우주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들이 우주선 타고 도대체 우주의 몇 프로나 경험해 봤습니까? 그들이 비행선 타고 올라가 본 우주는 전체 우주의 몇 퍼센트일까요? 0.0000001%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렇다면 계속해서 퍼센티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우주는요, 정말 우리가 뭐 표현하기도 힘들 만큼 0.0000001%밖에 안 되는 그건데, 거기 올라가 보고 하나님 없다? 웃기는 소리죠. 하나님이 어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분입니까? 아니죠. 이 인생의 물리적 세계와는 구별되게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속에 계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물리적 세계인 이 세계를 또한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우주선 타고 날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만큼 날아가야 그분을 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뒷발꿈치에도 미칠 수 없는 인생의 노력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여기 4절로 한번 가봅시다. 4절에 보시면 1, 2, 3절에 말한 그 중심 보좌의 주변에 뭐가 있느냐 하면 24개의 보좌가 또 놓여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정확한 건 천국에 올라가서 보면 되겠지만, 그 전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들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이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줍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한번 추론해 봅시다. 첫 번째 정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옆에 24개의 보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지근거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지근거리에 보좌를 두고 앉아 있는 자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 품계가 크게 구품계 이렇게 있고 그걸 또 나누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 품계 중에 왕과 함께 좌정하여 앉을 수 있는 품계를 가리켜 우리는 당상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상관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왕과 함께 좌정할 수도 없고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그 앞에 항상 시립하여 서 있어야 하는 존재들, 그게 당하관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도 못 미치는 존재는 아예 왕을 볼 수도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밑에 아예 떨어져 있는 존재들. 그러니 여기 마치 24보좌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존재들, 한마디로 말해 하늘의 당상관 같은 존재들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일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 자리 하나님 옆에 앉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정보입니다. 24장로들 굉장한 영광의 존재일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정보는 4절에 보면 그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 흰 옷이란 계시록 7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입는 옷, 그게 흰 옷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백성의 무죄성을 나타내주는, 깨끗함을 나타내주는 바로 그 흰 옷이죠. 그러니 이렇게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만 흰 옷을 입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도 흰 옷을 입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 속에서 천사를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게 누구예요? 천사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무덤 굴 안에 있는 천사를 보고서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의 옷은 눈같이 힙니다. 그러니 흰 옷을 입었다는 건 첫 번째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일 수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천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흰 옷을 입은, 성경의 표현에 빌리면. 자, 이게 두 번째 정보입니다. 세 번째 정보는 그들이 4절에 금관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관이란 말 그대로 영광을 말하는 거지요. 왕이 그에게 한없는 영광으로 치하하게 될 때 씌워주는 관, 면류관. 근데 그 면류관 중에서도 최고급은 늘 금으로 만든 정금 같은 그것이죠. 그래서 금관, 이건 최고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천상에서조차 가장 높여주시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봤어요. 네 번째, 10절에 보면 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자리를 함께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급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을 벗어서,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올려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 빗대어 볼 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들. 자, 이런 존재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모든 자료들을 취합해 볼 때 24장로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분분합니다. 학자들이요, 이 견해에 어떤 이들은 무엇일 것이다 혹은 누구일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종류가 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13가지나.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하나는 이들은 아마 천사 중에서도 가장 고위급 천사일 것이다. 그래서 주님 옆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것이다. 고위급 천사,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견해고요. 세 번째 견해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요, 구약 성전에 보면 제사장 그룹이 있죠.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길 때, 성전 봉사를 할 때 제사장 반열을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전체 제사장을 24덩어리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당 일주일씩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걸 24반열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제사장은 24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당 일주일씩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여기 24장로라는 건 성전에 섬기는 24제사장을 말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종종 자주 하죠. 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종류가 13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도대체 누구냐?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데 그 13개나 되는 종류를요, 나누어 보면 결국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받은 인간 부류, 또 하나는 아니면 천사 부류. 그러니까 인간이냐 천사냐 이 두 가지로 일단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참고한 여러 신학 서적에 이 둘 부류로 첨예하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이 주로 지지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들이 신구약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24장로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바로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이 가르치니까 또 그렇지만 그거보다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그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맞느냐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24라는 게 뭐냐 하면 학자들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구속받은 인생의 대표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24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와 12가 합쳐져서 하늘에서는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백성을 통칭하여 24장로로 대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참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음의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근데 이 24장로들이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금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영화롭게 하시고 천사에게 영광을 베푸셨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영화롭게 하셨다, 천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생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들에게는 영화롭게 하고 높이시는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천사에게는 영광의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영광스럽지 않다는 말이냐? 아니요, 영광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뭐냐?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는 뭐 하라고 보냄받은 존재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특별히 자기 자녀로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들을 가서 너 쟤들 잘 섬겨, 쟤들 내 자녀들이야 하고 보낸 존재가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거지 천사가 영광스러운 게 아닌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존재로 있을 뿐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천사가 권위를 나타낼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어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셨을 때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천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지 천사가 영광스러운 상황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로 놓고 보자면 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자녀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천사를 높여서 영화롭게 했다라는 표현도 없고 오직
영화롭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걸 봤을 때 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영광 가운데 앉히신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어디에 앉아요? 하늘에 앉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늘에 어디에 앉을까? 풀밭에? 아스팔트에?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주님이 직접 답을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너희도 어디 앉을 거라고요? 보좌에 앉을 거라고요. 12보좌에 앉을 거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너희도 나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을 거다. 지금 계시록 4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들이 그러면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받은 백성들, 그들일 거라는 거죠. 왜? 성경이 말해주는 내용과 합치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24장로가 구속함을 받은 바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넘어가 봅시다. 5절에 가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빽빽한 구름과 번개, 나팔소리와 혹은 또 번개로 임하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렇게 나타나고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자, 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켜 있는 등불 7은 뭘까요? 계시록 1장 4절 끝에서 말했던 것처럼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게 여기 7 등불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보좌 앞에 7 등불,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보좌 앞에 함께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을 그려주죠. 계시록 5장 6절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이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24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느냐? 어린 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성경의 어린 양은 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켜진 7개의 등불, 곧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바로 거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하늘 보좌에 계신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이, 이 하늘의 천상의 모습이 땅에 투영되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이기도 하고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성막에 들어가면 저게, 성막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금 큰 넓은 방이 성소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 있는 조금 더 작은 방이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 법궤가 있는 가장 지극한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총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이 있고 그 앞에가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3개의 기물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제사장이 들어가 있죠. 저기가 성소인데 제사장이 지금 연기를 피우고 있죠. 그림에 보면 연기를 피우고 있는데 저기가 뭐냐 하면 분향단이에요.
성막에 딱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정면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에서는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겁니다. 향유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드려서 아름다운 향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분향단이 있고요. 왼쪽 편에는 7개의 지금 촛대가 있죠. 7가지가 뻗어 있는 촛대가 있어서 늘 이 불이 성막 안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7개의 등불이 뭘 의미하느냐? 켠 7개 등불, 등불 7,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른편에, 반대편에는 뭐가 있느냐? 떡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이고 귀퉁이 모서리가 이렇게 손바닥만큼 올라와 있는 그런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에는 안식일 날 떡을 12덩이를 올립니다. 6덩이, 6덩이 두 줄로 이렇게 해서 6덩이를 올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지요.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그런데 저 7개의 등불이 성령을 의미한다면 이 떡은 말씀의 떡,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성막 자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좌정에 계신 하늘 영광의 모습을 투영해 놓은 지상의 샘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좌에, 하늘 보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계신 모습, 그걸 지상의 성막에 하나님이 가르쳐서 짓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거 만들 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사이즈대로, 모양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원형은 뭐냐? 그게 바로 하늘 천상의 모습을 샘플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형태라는 말이죠. 자, 하늘 보좌에 5절에 그렇게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가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보기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맑은, 수정 같다라는 건 투명하고 맑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이게 바다 같다라는 건 넓게 쫙 펼쳐져 있는 어떤 느낌을 주고요. 근데 그게 유리바다라는 건 아마도 반짝이는, 빛나는 그런 아주 화려하고 고급진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게 펼쳐져 있는데, 이건 아마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성전 바닥, 하나님의 보좌 앞 성전 바닥이 쫙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이것도 구약에 보면 참고 구절이 2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 말씀. 이 구절은 무슨 구절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을 다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그 사건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모세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과 장로 70인이, 그러니까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갔다는 것, 이스라엘 전체가 올라갔다는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뵌 겁니다. 뵀는데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그러니까 푸른 빛이 쫙 펼쳐졌는데 그게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해냈는데, 모세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고 맑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푸른 하늘처럼 맑고 청명한, 이게 보석같이 빛나는 아마 그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모세 말고도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과 26절 두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여기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한 생물이 있습니다. 이 생물이 뭐지? 이 생물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6장 중간에 보면 네 생물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생물입니다. 이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대요. 궁창이라고 하면 이건 빈 넓은 큰 하늘처럼 긴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궁창이 그 생물 머리 위쪽에 큰 궁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궁창 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사람 같은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큰 궁창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서 생물을 내다본다면, 이 생물, 내 생물을 내다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 궁창을 지나서 보이잖아요. 그 궁창이 모세가 본 것 같은 청옥을 편 듯하고 남보석 같고 라고 표현한, 그리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 같고, 바로 그렇게 지금 성경이 각각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앉아 계신 이 하늘 보좌를 보는데 하나님 앞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근데 그 머리 위에 궁창이 있어요. 궁창 위에 보좌가 있어요. 그 위에 앉아 계신 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계시를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다는 거죠. 요한 계시록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궁창이 청옥을 편 듯하고 청명하게 맑다 표현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묘사한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같은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색깔은 아무래도 푸른 하늘빛을 띠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4장을 우리가 아까 읽을 때 4절에 보면 보좌가 있고 보좌 옆에 12보좌가 있고 24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가 앉아 있다 했는데 하나님과 동급 레벨에서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계시록에 에스겔서에 보면 그 생물이, 네 생물이 있고 생물 위에 궁창이 크게 있고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러니까 동급이 아니죠. 차이가 확연하게 많이 나죠. 그렇지만 저 밑에서 요한이 지켜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같은 선상에 있는 걸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건 보이는 현시적 착각일 뿐이고 착시적일 것이고, 그러나 존재는 원래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뚝 솟아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네 생물,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그랬죠. 6절, 4장 6절 보면 중간에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네 생물, 여기 나오는 이 네 생물은, 생물이라고 표현된 이 존재는 아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집행하는 천상의 존재, 다시 말해서 천사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는 천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이 네 생물이 각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괴하게 생긴 특별한 것이죠. 이 도대체 뭐냐? 아마도 이건 학자들이 논하기를 이건 이런 괴물이 있다가 아니라 온 세상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내 생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대표냐? 사자는 맹수를 대표하고,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한다 할 수 있고,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한다 할 수 있고, 사람은 피조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본다면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서 권세를 상징해 주고 있고, 송아지, 이 소는 힘이 세죠. 그래서 힘을 상징하고, 사람은 지혜를, 독수리는 민첩하게 날아오르는 민첩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옆에 있는 이 네 생물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민첩함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를 실행하는 천상의 천사 존재들일 거라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네 생물도요, 요한만 본 게 아니에요.
아까 에스겔도 봤다고 했죠.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이요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여기 네 얼굴이 나오는데 이게 계시록 이야기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죠. 에스겔도 이 네 생물을 본 겁니다. 똑같은 하늘 천상을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 이야기와 에스겔의 이야기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차이가 아니라 묘사를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일 뿐인데 사도 요한이 말한 걸 보면 느낌이 어떻게 오냐면 네 생물에 네 개의 얼굴이 있어서 각 하나하나마다 얼굴이 각각 다르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우리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읽으면 네 생물의 앞은, 옆은, 오른쪽은, 왼쪽은 이라고 해서 한 존재마다 네 개의 사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네 개의 생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존재의 네 얼굴이 있는 이런 귀귀한 특별한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천사에게 이런 온 만물의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고 성취시켜 나가는 역할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그런 종, 천사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네 생물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 천사의 이름을 불러주는 데가 있는데요. 여러 이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여기 스랍이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스랍.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이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6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 보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8절 한번 보십시오. 네 생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네 생물과 지금 이사야에 나오고 있는 이 스랍과 같은 존재일 확률이 되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물은 생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사야는 스랍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스랍이라고 부르는 이 천사는 누구냐? 이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항상 하나님을 호위하며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시종천사와 같은 존재, 그걸 스랍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스랍들은 이 스랍이 등장할 때는 늘 하나님의 보좌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섰다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늘 동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할이 그런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 천사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네 생물의 얼굴을 그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이름이 뭐예요? 그룹이라고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이름,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호위하는 호위천사라고 합니다. 아까 스랍들은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시종드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보좌하는 천사.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속죄소가 놓여 있고 속죄소 판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호위하는 듯한 모습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뭐냐? 스랍입니다. 왜 얘들이 스랍이냐? 요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아니면 여기 계시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처소이고 그 중에서도 속죄소 위에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 스랍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이라는 천사도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천사는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날개의 안과 밖으로 주위에 눈들을 많이 가졌다고 말해요. 수많은 눈. 이거 무슨 기괴한 괴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 스랍이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스랍은 성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경 사전 말고 일반 사전에서 스랍을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걸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해놨어요. 그런데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날개에 눈이 많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공작의 날개처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공작의 날개에 보면 동글동글한 게 눈처럼 이렇게 많이 모양이들이 있죠. 이렇게 쫙 예쁘게 달려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처럼 눈이 많이 달려 있는 천사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천사 중에 눈이 많이 달려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모든 걸 꿰뚫어 보는 이 분별하고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능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 천사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되게 어려운 이야기들,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건 하늘에 올라가야 가서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돼요,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런 의미라고 학자들이 대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받으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뭘 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존재냐도 중요하지만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8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뭘 말하냐면 이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천상의 신과 같은 존재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피조물이죠, 그죠? 천사는 피조물입니까? 천사는 피조물입니까? 천사 피조물이죠. 왜 피조물이냐?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장로와 네 생물도 아무리 하나님 보좌 옆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됐잖아요. 왜 사탄이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영광에 올라보자,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 앞에 침을 당해 떨어져서 마귀가 됐다, 사탄이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영광스러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그거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되려고 덤비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천사이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마귀의 백성, 마귀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24장로가 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뭘 하느냐? 그들이 쓰고 있는 영광의 머리에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늘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24 장로에게서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들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24 장로에게서 우리는 예배에 참된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예배는 자신의 영광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예배는 헌신과 드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예물 없이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가 예배되려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보러 오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왜 봅니까? 설교 잘하는지 보자, 뭐 어떻게 재밌게 하는지 보자,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좀 도덕적으로 괜찮은 교양의 말들로 내 양심을 채우고 내 마음에 내 귀를 채우고, 그리고 볼만한 뮤지컬 같은 그런 찬양으로 내 귀를 채우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그건 예배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벗어 드려, 내 면류관을 벗어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러 와서 잘하나 보자 하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바로 그 시간을 자기가 영광을 갈취하고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신다면 여러분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셔야 합니다. 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높아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고, 교만한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 앞에 참다운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가 세상이 교회를 너무 깊숙하게 들여다보면서 교회 오지도 않으면서 예배 드리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교회 더 잘한다라고 훈수를 굉장히 많이 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깥에서 훈수 뜨는 그들의 개념은 유물론적 개념으로 단어를 정의한 다음에 그 정의에 맞춰서 교회를 거기에 맞추라고 우리에게 강압하는 언어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하는 말.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개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원형은 사회가 말하는 어떤 게 아니라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늘의 예배가 우리 예배의 원형이에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뭘 닮아야 하느냐? 그건 점잖은 형식,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들을 해주는 그 립서비스 하는 어떤 것, 그거 예배 아니에요. 뭐가 예배냐? 천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가 말하고 있는 개념에 예를 들어 봅시다. 정의, 도덕, 사회, 사랑, 이게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에 따라서 이게 갈 길이 다 달라진다니까요. 사회적 개념이면 그것이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그들의 개념의 언어를 차용해 와서 그들의 개념대로 우리 예배를 바꿔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도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 실현시킨 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것을 그냥 쇼를 하고 있는 것일 뿐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서 뭐라고 말하실 때 주의하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쓰는 용어가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그 언어를 똑같이 차용해 와서 똑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면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는 천상을 대변하는, 성경을 대변하는 그 개념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이 이미 틀려졌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개념 정의부터 잘 하십시오. 여러분이 쓰는 단어들을 세상도 쓰고 교회도 씁니다. 그런데 교회가 쓰는 용어의 정의가 뭐냐를 세상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늘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개념, 그건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도 온전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은 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다가 하도 훈수를 많이 뜨니까 성도들도 교회를 부끄럽게 여겨서 그 훈수에 자기도 동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세상과 함께 훈수를 뜨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쓰는 단어와 언어가 정말 성경에서 나온 단어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캐낸 단어냐,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고민 안 하고 뉴스와 사회에서 떠도는 말들, 그 개념을 들고 와서 교회에다가 그냥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를 부식시키는 일이 됩니다. 옳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용어의 개념은 철저히 성경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개념으로, 성경의 개념으로 언어를 쓰셔야 해요. 그리고 그 언어는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언어를 어쩔 수 없이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지만 그래도 우리의 개념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가 드리는 예배도 세상과 같지 않은 천상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수 있는 예배로, 참다운 예배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